하나님 있어. 하나님 계셔. 당당함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장면의 이 두 친구들도, 이 소경이 두 친구들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라고 했을 때 주님을 보았거든요.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주님이라면 되겠지라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이 이 소경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보편적으로 잘 걷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보고 잘 활동하는 그런 보편적인 관점보다 좀 어디엔가 불편하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두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어떤 은혜를 서로 나눠보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거리를 거니시고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본문이 바로 직전의 말씀을 예배 전에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드디어 천국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자 세베대의 어머니가 타고 와서, 주님, 그럼 이 머지않아 새로운 날이 오겠군요. 새 날이 분명 이제 금방 임할 것 같군요. 주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날들을 펼치실 것 같다. 이런 것에 민감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눈이 반짝반짝 뜨는 사람, 여성들이죠. 여성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반응이 즉각. 남자들은 더디해요, 무디해요. 그런 여성들은 어떤 시기상조 이런 것을 정말 재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여성이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다가 놓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만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날에 우리 아들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금방 이런 때가 도래하겠다라고 싶어서 우편에 좌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려는 그 나라에 진짜 이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랬죠. 우리 과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돼, 훌륭한 사람 돼, 의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볼 만한 사람, 위치, 높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돼. 높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자리, 많은 사람이 섬기는 그 우뚝 선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 표현에서는 저들이 나를 섬겨주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동일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때 무슨 말씀하신가 하면 이 관점을 완전히 깨뜨리죠.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에 가서 섬겨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두 아들을 좀 듬직한 자리에 딱 서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세워놓고 싶거든요.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어머니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기 원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어려운 자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돈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불편한 이웃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가져다가 다 그들에게 다 퍼주면서 살아라. 그렇게 퍼주면서 살면 가족들이 싫어할걸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어쩜 이렇게 그 타이밍을 잘 맞췄는지요. 길거리의 소경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길거리에 있는 소경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외면받은 그런 분명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군중인들이 있었다는 말하지만 성경에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무리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 무리들이 형성되면 그 무리들 안에 소경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큰 무리들 안에 있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했잖아요. 외면당한 사람들이 부르라고 얘기했죠. 예.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도 오지마, 근접하지마, 시끄러워 라고 말했다고 얘기하죠. 그 큰 무리들 안에 있지 못하고 그 무리들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길거리에도 저 밖에 있었을 거예요. 앞에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 딱 가게 되면 무리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들 막 너없이 막 따라가면 그 무리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아주 참 멀리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의 사람들이 가면서 아주 쭉 열이곱성 돌듯이 가나요? 한마디 너나 없이 친구들에게 옆 사람에게 말하면요, 이 소리들이 웅성웅성 굉장히 큰 소리 납니다. 말해도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옆 사람보다는 조금 더 큰 소리로. 근데 이 사람 좀 더 큰 소리로. 이 사람과 저 사람 좀 더 큰 소리로. 자, 이 소리들이 점차 굉장히 커져 있어요. 이 큰 무리들이. 조용히 걷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무리들 중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면 큰 소리. 그러면 무리들이 전부가 다 큰 소리대로 길거리를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웅성웅성거리면서 말하는 소리를 뛰어넘어서 저 맨 앞에 가는 예수님이 들릴 만큼 소리 지르려면 이 두 소경의 이야기 소리는 적었을까요? 컸을까요? 엄청 컸을까요? 예, 엄청 컸겠죠? 예. 그냥 죽기 살기로 소리쳤을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사회적 관심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접하지 말라고, 가까워오지 말라고 외쳤죠. 보편적으로 문득병자들도 그랬습니다. 문득병자를 예수를 만날 때도 발로 차고 그들이 아주 시끄럽다 제자들과 내쫓아버리죠. 예, 쫓아버렸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주여라고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울긋불긋한 사람들이 밀어내겠죠. 밀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야.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날 거야. 이 따르는 무리들이 그냥 따랐을까요? 예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내 지금 속이 지금 불편해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우리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쭉쭉 이어져 있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주의 도우심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도 큰 소리를 외쳐야 주님이 들을 거예요. 그럼 이 큰 소리를 부르려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부를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두 친구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한 친구가 주여라고 목소리를 맞추면 들리지 않겠죠. 어떤 한 친구가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이 외치지 않으면 목소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정말 용기를 내서 한 친구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친구가 진짜 함께 용기를 내서 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외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용기란 이런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 그래서 용기는 힘이 나게 만듭니다. 힘이 나게 만들어요. 진짜 힘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면 주여 하는데 한 사람이 주여 하는 것보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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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같이 힘이 납니다. 무슨 일인지요? 한 사람이 외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외치는 것이 정말 힘이 나요. 예? 누군가 같이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그래서 같이 있어줄 친구가 필요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깊은 어둠 속에 깊은 밤을 지나갈 때 아이들을 손을 잡고 갈 때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밭이 거의 다 산속에 있었으니까 밭에 갈 때는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가기 싫은 아이들을 굳이 데리고 그 밭을 향하여 산속에 있는 밭을 향하여 밭일을 하러 갔어요. 두덜두덜 씩씩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갈 때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깊은 밤을 지나갈 때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무서워 겁나 그러면 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겁내지 마 엄마가 같이 있잖아.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을까요? 어머니 여성들이요 깊은 전에 다니시는 홀로 갈 때 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11시 12시에 혼자 다니라면 치안이 이렇게 좋다는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이런 때에도. 근데 과거에 불빛도 하나 없는 곳에 아이들 손을 잡고 가면 엄마들의 마음은 하나도 안 무섭고 호랑이가 나타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무서워요. 동일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옆에 아이 손을 잡고 가면 용기가 생겨요. 힘이 나요. 무서움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누군가 같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주님이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섭이 사는 곳에서 내가 함께 해줄게. 물이 너를 침몰하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세상 끝날 때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오직 하면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함께 있어 줄 때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혼자서는 두렵고 무섭고 버림받는 것 같고 상실감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몰려오겠지만 길거리의 두 소경이 외쳤을 때 한 사람 외친 것보다 함께 외치는 이 소리는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같이 견뎌낼 만해요. 같이 수치를 당해도 견뎌낼 만해요. 왜? 용기가 나고 힘이 나니까요.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주님을 불러줄 만한 동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홀로 외로웠을 때 정말 주여라고 외칠 만한 부부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웠을 때 주여라고 함께 나와 함께 견뎌주고 나와 함께 용기를 내게 만들어줄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전도서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함께함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용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려운 일에도 불편한 일에도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든지 용기가 나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부를 옆에 붙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부부를 왜 붙여주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나마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나마 붙여준 거에 감사하십시오. 예.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주님께 함께 외쳐줄 사람,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함께 전도해 줄 사람, 함께 섬겨줄 사람, 함께 헌신해 줄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함께 하는 일에는요, 좋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시골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 번쯤 설이라는 걸 해봤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남의 것을 수박설이든 복숭아설이든
옥수수 서리든, 옥수수는 쉽게 손에 닿으니까 하나 꺾어 가는 것. 그런 일에도요, 묘하게 친구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렇죠. 서리를 하는 일에도 친구가 있으면요, 그 나쁜 일에는 혼자는 잘 안 돼요. 근데 나쁜 일에는, 거짓말에는 묘하게 누가 친구가 있으면 더 잘 돼요. 안 되던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자손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도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 과실을 따먹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따먹었어요? 아담과 같이 있을 때 따먹었어요? 같이 있으니까 죄를 짓기도 더 쉽더라. 함께하면 죄 짓는데도 용기가 생겨요. 그렇죠? 죄 짓는데도 함께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사망이 와요. 좋은 일은 안 생겨요. 죄 짓는 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헌금을 갈취하죠. 떼어먹죠. 그 일에도 같이 힘이 나서 용기가 생겨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같이 죽어요. 그날 한날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엠마을 가는 두 친구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는 모르겠어. 거짓말하고 이제는 교회가 뭐고 이제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그냥 가는 길 가자. 이 친구들도 좋지 않은 일에 이렇게 용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구는 필요한데 자칫 잘못된 친구와 함께하면 좋지 않은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두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역사의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친구들. 구약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4명 문너편자들이 우리가 이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굶주려 죽느니 저 아람 군대 가서 차라리 먹을 것을 구하자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아람 군대 적진을 향하여 갑니다. 적진을 향하여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4친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간 그 많은 물자들을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다 공급해서 먹고 살죠. 이 4명의 친구들은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신학에도 4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그 들것을 들고서 지붕 위로 올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내리죠. 그런 친구들요, 살린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남의 것 서리하는데, 죄진데, 욕하는데 함께 해줄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워와 주시게, 예수님께서 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게끔, 내가 혼자 주여라고 외치면 주님이 들으실까 말까 고민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 같이 주여라고 외쳐주면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줄 누군가 필요한 거죠.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 일을 만들어줄 친구. 한번 따라해보면, 함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법칙이에요. 단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같이 있으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것처럼 누군가 같이 주의 이름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소경에는 방해꾼들이 참 많았잖아요. 방해. 앞에 말한 것처럼 우글우글 웅성웅성 하면은 그들의 두 소경이 저 뒤쪽에 예수님이라고 외쳐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 먼 거리 있었을 건데, 그 먼 거리 있었을 텐데,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죠. 신문적인 상황이나 물질적 기준이나 학력적인 수준이나 이런 모든 평균적인 이 평균 절차를 따져도 그들은 평균 이하,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을까, 저 밑바닥에. 그런데 예수님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높이 있는 자가 가장 낮은 자에게 섬겨야 된다. 지금 주님은 저들이 외치는 울부짖음, 그 무리들을 저 밖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지금 섬기겠다고 지금 고개를 돌리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에게 주님이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면 두 친구들의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두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그들을 만나셨다. 아니면 세 번째, 두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다. 몇 번일까요? 3번. 예. 이제는 좀 아시겠죠? 예. 비슷비슷하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누구나 다 외친다고 주님이 소리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나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큰 소리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크게 하면 그 목소리 큰 사람 진짜 이기나요? 요즘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다가는요 반대로 됩니다. 신고하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만약에 신고하면 목소리 크다고 이기나요? 옛날에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핸드폰이 없었을 때 이겼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목소리 크다고 다 이기지 않습니다. 예? 목소리 크다고 다 이기잖아요. 진짜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달라요. 달라진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때는 어떤 사람의 소리를 항상 들으셨는가 하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네, 믿음으로 부른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부르라, 믿음으로 헌신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은 게다시오 같은 작은 하나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게다시오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주님이 이 큰 산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라는 건 작을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 차이예요. 예, 그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서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 누가 봐도 그 소경들에게 눈 뜨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왔을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 무화과나무 말에 저 아래서 외치고 있는 그런 빌립이 전도에 가서 막 갔던 그 친구에게도 그 주님이 아시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도 그것을 아셨던 주님이신데 멀리 있는 것도 아시는데 딱 보면 압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딱 보면 압니다. 저는 몰라도 주님을 알아요. 예. 저는 몰라도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눈 뜨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눈을 뜨기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기 원합니다. 소경들이 봤을 때는 눈 뜨기 원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은 걷기 원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기 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움직이기 원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들으실 때는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당연한 것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세요. 당연한 것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이 두 소경이 큰 소리로 함께 외쳤지만 무엇을 외친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진짜 높으신 분이라면 우리와 같이 가장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우리를 좀 봐주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옛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소경이 눈을 뜨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구나 라고 옛 이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너희가 훗날에, 먼 날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때 표식은 그분이 메시아야. 어떤 분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야. 예, 그 옛날에 이사야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소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눈 뜨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당신이 진짜 주님이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달라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소리는 다릅니다. 진짜 주님이 하시길 원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천국까지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까지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너희가 앞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를 것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아무데나 모인 곳? 아니요. 진짜 하늘을 열 수 있다고 믿고 모인 자들 가운데예요.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줄게.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내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줄게. 믿음으로 구하는 친구, 함께 구해줄 친구, 그 친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곁에 누구를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방해꾼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내게는 아무 조건,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안 되는 건 천지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용기 내어줄 친구, 진짜 믿음으로 나와 같이 한번 주여! 라고 함께 외쳐줄 친구 만드십시오. 부부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용기가 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곁에 그런 누군가를 만드세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어떤 차이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고 함께 해줄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되고 세 사람이면 됩니다. 그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의 친구처럼, 이 두 친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친구, 주님이 아 그래 들어줄게 당연히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두 친구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또 만들